안녕하세요. 네. 1대1 제자 양육 과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수행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명 큐티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과연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묵상에 앞서서 우리가 현재 한국 교회 모습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학자가 한국 교회를 두고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1984년에 한국은 영원한 어린아이였는데 2011년에는 살찐 어린아이가 되었다. 이 비판의 의미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덩치는 커졌지만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는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한국교회는 그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존 메가더는 이 세 가지 예배의 모습 속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예배입니다. 공동체 예배란 2인 이상, 2명 이상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한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사랑방 예배, 가정 예배, 주일학교, 또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공동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삼위 하나님을 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짓이 예수랑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삶과 인격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개인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분을 교제하며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하셨죠. 그런 개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예배가 균형 잡힌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날 한국 교회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예배 어떠한가? 아주 잘 드리고 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공동체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재정과 인력이 투자가 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 공동체 예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부러워하는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삶의 예배입니다. 자, 어느 판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가는 길엔 호박이 열리지 않는다. 다시요. 새벽 기도 가는 길엔 호박이 열리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벽 기도를 가면서 길거리에 열려 있는 호박은 다 따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박이 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그만큼 안 된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경찰, 선생님, 자, 이렇게 세 명이 식사하러 갔는데 과연 밥값은 누가 냈을까요? 목사님, 경찰, 선생님, 이 셋 중에 밥값은 누가 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섬기는 마음으로 냈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정답은 바로 식당 주인이 냈다입니다. 하나의 예화이지만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한 표현이지만 개독교 이런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죠. 그만큼 우리 삶의 예배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이렇게 욕을 한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개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강의가 있다니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묵상하는 이런 강의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묵상하는 성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아직은 열악한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음에도 삶의 예배가 성숙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동체 예배가 삶의 예배에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삶의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공동체 예배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가 무기력해진 이유가 바로 이 개인 예배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개인 예배가 건강해지면 다른 예배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인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공동체 예배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개인과 삶과 공동체 예배가 균형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묵상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것을 사실 한마디로 정의해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맹인에게 코끼리를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면 맹인은 자기가 만진 그 부위만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곳에 치중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묵상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정의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이 묵상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고기를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인격적으로 만들진 않으셨겠죠.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묵상은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묵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에 또 집중하기보다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QT, Quiet Tim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어원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어원적 의미, 조용한 시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조용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루 종일 중얼거린다, 되새김질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전체를 다 중얼거릴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중얼거릴 수 있는 그 짧은 분량을 정해서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것이죠. 이 중얼거리는 말씀으로 삶의 구석구석을 찔러보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명상과 묵상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명상은요, 비우는 겁니다. 명상은 비우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들, 비움으로 인해서 뭔가를 깨닫는 이런 것들을 명상이라고 한다면, 묵상이라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 가득 채워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채움은 과연 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채움이란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는 이런 공간적인 개념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내 머리, 내 전인격,
내가 가는 모든 곳, 그러니까 공간적인 모든 개념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루 온종일 채운다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공간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제가 가끔씩 사용했던 말인데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머니 속의 바늘처럼 내 속에 채워진 그 말씀은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란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개인 예배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거리고 되새김질해서 내 속에 가득 채우는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말씀이 내 삶과 인격을 통해서 표현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어 결국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삶의 예배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묵상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왜 묵상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예요? 교제죠, 교제.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죄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요,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아주 그런 심한 말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깊은 교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의 필요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죠. 당장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은 나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말씀 묵상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힘을 키우는 그런 훈련입니다. 훈련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은 말씀에 익숙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돕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묵상은 과연 어떻게 하는가? 실제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개인 예배를 바탕으로 또 삶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이 묵상 강의를 통해서 묵상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의는 강의일 뿐 개인적으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묵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에 구력이 필요하잖아요. 몇 년 했냐, 구력 몇 년이냐 이런 것처럼 묵상에서도 이 구력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교 단체에서 이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서 유니온에서 사용하는 묵상 방법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서 유니온에서는요, 총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단계 말씀드리면 준비, 첫 번째 준비, 그 다음 읽기, 그 다음 묵상, 그 다음 적용, 마지막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준비, 읽기, 묵상, 적용, 기도 순서입니다. 자, 이 5단계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 순서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앞 단계를 확실하게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5단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단계가 어느 단계일까요? 가장 어려운 단계는요, 바로 첫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습니까?
전부 꼬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준비 단계가 가장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단계가 잘못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준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묵상 중 가장 어려운 단계다. 묵상 이런 훈련을 통해서 또 이런 어떤 강의를 통해서 도전받고 결심을 했지만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준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준비를 성공하지 못하면 묵상에 성공할 수 없고, 준비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묵상은 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이 준비 단계 때부터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단계가 바로 이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준비 단계를 단순히 이 묵상의 한 순서로만 보지 말고 영적 전투로 이해하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를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못하고 이수우화를 읽고 그냥 교훈을 얻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시간과 장소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할 준비가 아니라 교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제는 뭐냐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그 무엇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시간은요, 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장소는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면 어느 곳이든 가능하겠죠. 그래서 큐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큐티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어떤 조용함보다 또 관계적인 측면의 조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의식과 감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참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를 했지만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의식과 감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하려고 했는데 가스 위에 냄비 올려놓은 게 생각이 나고 세탁기 돌려놓은 게 생각이 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런 때보다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있을 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TV, 인터넷, 그렇죠? 애완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 또 급한 일 갑자기 생기고 이런 것들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묵상에 도움이 될 만한 준비들이 뭐가 있을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큐티 책을 일단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지금 하고 있죠. 생명의 삶 우리 행정실에서 구매를 하셔서 매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큐티 책을 왜 준비하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정해진 본문으로 묵상을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묵상 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가 정해준, 다른 사람이 정해준 그런 분량으로 묵상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숙제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어떻습니까? 숙제하듯이 기계적으로 만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묵상을 준비하면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어렵다는 생각은 버려라. 묵상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 어려워요. 저는 잘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수준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묵상하지 말고 즐겁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즐겁게. 자, 다음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마치고요. 자, 다음 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읽기. 자, 읽기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자, 그날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도 보면은 날마다 본문이 있잖아요. 그날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 주의 깊게. 어떻게? 천천히, 꼼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읽기의 목적은 뭐냐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이 이해되어야 묵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본문이 이해되어야 하루 종일 중얼거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해될 때까지 충분히 읽어야 된다. 보통 정독으로 3번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쉬운 번역 성경들을 참고하는 것이죠.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 새번역 성경, 이런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들을 참고하셔서 쉬운 번역본들을 읽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내 말로 제목이나 줄거리를 한번 잡아보는 것이죠. 자기가 이해하는 말로 제목이나 줄거리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성경 자체 언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말로 좀 쉽게 내 입에 맞게 이렇게 좀 풀어서 해본다면 하루 종일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읽기.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묵상입니다. 묵상. 자,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은요, 단순히 그냥 교훈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어떤 필요한 지혜를 얻어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묵상은 주인으로부터 하루 일거리를 받기 위한 종들의 그런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제하는 것. 일거리를 받으려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묵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 묵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자체에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이 교훈, 이런 책망, 이런 것에 우리가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 자체,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에 이삭을 드려라 이런 명령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방법,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 밝히신 것을 보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밝히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찾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다윗의 시잖아요. 1절에 보시면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그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교훈을 찾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등장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죠? 베드로나 요한 이런 등장 인물들, 이런 등장 인물들이나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속에서 내가 본받을 만한 점, 그리고 교훈을 얻을 점, 또 순종해야 될 명령, 책망, 약속,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계입니다. 네 번째, 적용 순서입니다. 적용. 자, 적용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이것은 해석하는 부분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해석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2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적용을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몇 가지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데,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관찰과 해석입니다. 관찰과 해석. 그러니까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럼 관찰은 뭐냐? 관찰은 뭐냐? 내가 오늘 묵상해야 되는 본문을 보고 찾는 겁니다. 관찰은 내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난 일들, 사건들, 등장인물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누가 등장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냥 본문에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죠. 해석은 그 다음 이제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해석은 뭐냐면 적용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자, 왜를 꼭 던져야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 왜?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적용으로 넘어가는데요. 적용을 위해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적용. 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자, 그래서 좋은 해석은 뭐냐면 내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몰라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관찰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찾았잖아요. 본문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관찰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관찰을 했으면 해석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왜? 어떤 의미일까? 해석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죠. 왜? 어떤 의미일까? 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에서 왜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찾을 때 본문에서 찾는 겁니다. 그 본문에서. 앞에 본문, 뒤에 본문 찾아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본문을 아무리 봐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온갖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여러 가지 상식과 그리고 나의 모든 가치관, 나의 과거의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 본문의 의미를. 자,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적용으로 가야 되겠죠.
적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자, 여기서는 이렇게 질문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관찰과 해석까지 끝났습니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 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에 맞는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라. 되어 있죠. 회개하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거나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각오,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오와 결단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묵상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속이나 죄사함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 가치관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 강화가 될까요? 자기 약화가 될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묵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는 약화되고요. 하나님은 강화된다는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묵상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요, 묵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교훈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결과 또 이 오랜 묵상이 내 자아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거리가 없어도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에 대한 적용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적용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다음 적용의 원리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의 원리 첫 번째, 개인적이어야 한다. 이 적용의 주체가 항상 내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실컷 묵상해 놓고 이거는 아무개가 이거는 받아야 되는 말씀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묵상한 말씀은 주체가 나야 된다. 내가 그 말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능력에 맞는 적용, 그리고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터무니없는 것들, 북한 통일을 내가 이러겠다,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적용을 좀 해봐야겠다는 것이죠. 이번 주일날 정말 내가 마음에 좀 불편하고 힘든 그런 지체가 있었는데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좀 선물을 사가서 좀 기쁨으로 이렇게 환영해주고 좀
불편했던 그 관계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구체적인 이런 적용이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용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추상적인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은 너무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 좋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 해야지 뭐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껏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 기도입니다. 기도.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쉬운 것이다. 왜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참 쉬운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이 이 사람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한때 묵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편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내 삶과 인격에 열매 맺기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묵상한 말씀이 내 삶과 인격이 되도록 돕는 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묵상의 흔적을 내 삶과 인격에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묵상 5단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외에 몇 가지 팁. 자, 첫 번째, 앞에서 이제 묵상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묵상은 단순히 그냥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삶에서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요, 묵상은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에서 드러나 또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기억 안 나더라도 요것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통해서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묵상은요, 그날 본문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 책, 여러 본문들, 난 이 말씀도 좋고 이 말씀도 좋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날 정해진 본문만을 놓고서 묵상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자주 반복되는 단어, 자주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을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 좀 들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표현에 주의해서 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당일 본문에 본문을 묵상을 했는데도 아무런 적용이 없다. 그래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런 해석도 되지 않고 적용도 되지 않고 관찰도 되지 않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안 되는 날 뭔가를 꼭 해내야겠다라는, 그렇죠? 뭔가를 찾아내고 해석하고 적용까지 이끌어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당일 본문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읽기는 읽었지만 당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 묵상을 못하게 된 것이죠. 말씀 묵상을 못하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밀리게 되는 겁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보니까 월요일부터 밀려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밀린 거 빨리 해쳐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또 막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밀린 숙제 한 방에 다 해결하듯이 이렇게 묵상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대로 놔두시고 그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본문에 충실히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본문을 묵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맑고 또렷한 상태에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비몽사몽 꾸벅꾸벅 졸면서 한다든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묵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맑고 아주 또렷한 정신 상태의 그런 상태에서 묵상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요, 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말씀 묵상이 여러분 몸에 좀 체질화되어서 묵상한 말씀이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은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요. 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말씀과 동행하시고 삶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